그런 신앙생활 습관은, 그래서 그러다 보면 그분들의 이 삶의 방식, 삶의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생활의 방식을, 기독교적인 생활 방식을 다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다들 다른 사람들도 그분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주 성실하게 교회법도 지키고 성경도 알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있어서 그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만남, 언약이 없고, 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이제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을 제가 이렇게 볼 때 보면 교회 법이라든지 교회 모든 절차에 따라서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도 맺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자기의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습관적인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더 열정적으로 또 신앙에 또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 즐거움 이런 거를 그분들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사례가 가장 많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이제 보면은 이제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떤 분은 성경 말씀을 알고 믿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시는 언약이라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우리가 보통 말하면 계약이 이루어진 거예요.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냥 교회 다닌다, 기독교인이다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두 번째의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 구원하셨어. 이제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습관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보다는 좀 자기 확신이 있어서 나은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에게는 체험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종류나 두 번째 사람하고 조금 그 숫자 차이는 비슷한데, 세 번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이 없어요. 근데 언약은 없는데 기도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해요. 근데 언약이 없으니, 말씀에 언약이 없으니까 뿌리가 없는 나무 같아서, 뿌리가 작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가 적은 나무는 어떻게 바람 불면 그냥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다가 막 체험을 해서 병이 낫는다든지 뭐 이러신 분들도 그냥 교회 다니다 많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긴 하는데 하나님과 언약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뿌리 없는 나무가 넘어가는 것과 같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이제 네 번째,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성도가 되려면 네 번째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뭐냐면 나무가 있으면 나무에 뿌리가 살면, 제가 나무를 키워보니까 뿌리가 살면 다 살아요. 또 어떤 나무는 가지를 잘라버리면 뿌리도 죽어요. 이게 같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만 있어도 안 되고 가지만 있어도 안 돼요. 가지와 뿌리가 같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앙에 있어서 뿌리라는 것은 두 번째 말씀한 하나님과 나와의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이 언약이 맺어져야 됩니다. 그게 뿌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인격적인 관계, 그게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건 가지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은 뿌리라고 하면 이 기도 생활이에요. 기도 생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경험을 통해서 이 뿌리가 든든하고, 말씀의 뿌리가 든든하고 가지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잎사귀도 생기고 나중에 꽃도 피고 나중에 열매도 맺잖아요.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열매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기도는 하는데 말씀이 없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막 꽃도 피우다가 뿌리가 약하니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련이 닥치면 뭐 바람이 분다든지 뭐 홍수가 쳐서 이 집안이 좀 약하다든지, 그럼 다 한번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이 네 번째 단계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도 필요하지만 그 습관, 첫 번째 사람들처럼 습관도 필요하지만 습관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말씀은 약속이고 계약이에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 계약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계약서 쓸 때, 집 사거나 뭐 차 사거나 뭐 물건 살 때 계약서 다 부동산에서 써주잖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만 하면 돼요? 사인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성경에 다 써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된 거 성경에 다 있어요. 나는 가서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인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믿는 게 영접하는 게 뭐냐면, 믿는 게 영접하는 건데, 영접하는 게 뭐냐면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거. 그래서 성경 말씀,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 예,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아멘,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건 너무 쉬워요. 써 있는 거 다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모르면 어디 보면 돼? 성경에 보면 돼. 내가 하는 거 뭐만 하면 돼? 사인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인이 뭐냐면 아멘이에요. 한번 아멘 해보세요. 사인하신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여러분이 아멘을 하세요. 그 제가 얘기하는 거가 사인하고 싶으면 아멘 하시고, 사인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 그럼 된 거예요. 아멘 안 하면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 갑니다. 예, 그럼 사인하신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 받습니다. 그럼 사인하신 거예요. 아멘 안 하면 복 못 받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거는 아멘으로 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하나님과 나의 약속으로 만들어져요. 그냥 성경이 성경 그대로 있는데, 아멘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과 나의 계약서로 믿고 사인한 사람은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이에요. 그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이 성경을 이루어야 돼요. 계약서는 어떻게 해요? 쌍방간에 지켜야 될 게 써 있어요. 계약서에. 그러니까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인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시려고 하는 게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켜야 될 게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가 다 알면 좋죠. 이걸 다 읽고 아멘 하면 좋지만 그거 힘들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먼저 아멘부터 하세요. 그리고 모를 때 찾아보면 돼요. 이게 혹시 제가 하는 얘기가 못 믿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경을 다 읽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아멘 하십시오. 괜찮아요. 좀 늦어서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이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마침 시간이 있고 그때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고등학교 때 책을 많이 읽었는데, 우리 학교 도서실에 책이 많지 않았는데 도서실의 책들을 제가 매일 빌려다가 다 읽었어요. 학교 도서실에 있는 책을 다 섭렵을 했어요. 제가 많지 않았어요. 많은 거 아닙니다. 조그만 얼마 많지 않았어요. 하여튼 옛날이니까 70년대니까 70년대 초니까. 그런데 그 도서실에 있는, 새로 도서실을 만들고 책을 갖다 놨는데 그걸 다 읽었는데
그다음에 책 읽을 게 없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가 기독교 학교였는데 거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는 70년대 초니까 책을 구하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그때는 요새는 책이 많지만 돈도 있고, 그 옛날엔 돈도 없고 책도 없어요. 그래서 마침 저희 외할머님이 예수를 믿는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보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싶으니까 성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옛날에 쓰다가 남은 성경을, 좀 다 떨어진 성경을 빌려주시더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곡차곡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2년 후에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거 잘 확실히 영접하기 어렵겠다, 계약서를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약 맺기가 어렵겠다는 분은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아니면 성경 읽으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시면 새벽마다 보세요. 제가 새벽에는 설교를 더 주일보다 더 길게 해요. 아주 특별 설교를 해요, 새벽 기도 때는. 그래서 새벽마다 오시면 이게 제자훈련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경을 다 깊이 알 수가 있어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새벽 기도 때는 제가 아주 깊이 있게 해요, 새벽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알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약속, 계약서가 이런 거구나, 그 다음에 사인하세요. 그러나 정말 그렇지 못하신 분은 미리 사인하셔도 저만 믿으시면 손해 안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사인하는 건데, 그때 뭐냐면 사인만 하는 게 아니라 기도도 해야 된다는 거죠. 나무로 치면 뿌리가 있고 가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경 말씀만 많이 아는 사람은 뿌리는 있는데 뭐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무 가지가 없어요. 나무 가지가 없으면 열매가 맺질 않고 결국엔 죽어요, 나중에는. 나무가 자꾸 자라는 나무 저희가 잘라버리니까 나중에는 죽어버리더라고요, 뿌리도. 이게 그래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마을에서 안 믿는 분들 만나면 목사님 저 옛날에 교회 다녔어요, 막 찬송도 부르고 막 그러세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막 외우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래서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그분은 교회를 안 다녀. 근데 그분은 뭐냐면 성경도 다 알고 교회 다 다녔는데 가지가 잘라진 거예요. 기도를 안 했어. 말씀은 아는데 교회 생활 습관도 다 있어, 뿌리가 있어. 근데 가지가 없어. 기도를 안 했어. 기도하는 사람이 신앙에 가지가 있어요. 그럼 거기서 잎도 나오고 새순도 나오고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뿌리와 기도의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의 뿌리와 기도의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돼요. 근데 말씀도 있고 기도도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보면 그게 1번, 2번, 3번이 아까 얘기했던. 그래서 습관적으로 다니면서 기도도 하시고 성경도 읽는데 예수님을 영접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번째 단계의 성도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은 네 번째 단계의 성도가 거듭난 성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새 생명의 사람으로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성경에 보면 오늘 그 읽은 내용이 디도서라는 성경책인데, 이건 목사님의 디도는 목회서신이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 제자 목사님인 디도에게 너가 목회를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 중에 중요한 핵심을 오늘 성경에 읽은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보시면 오늘 성경 말씀에 5절 말씀이 이 말씀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요거가 이 성경에서도 더 핵심 포인트 개념입니다. 거기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네 번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은 다른 말로는 거듭난다는 뜻이에요. 중생의 씻음이라는 건 죄,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씻음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제자들이 변화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습관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나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성경도 많이 알아, 안 일어나요. 뭐 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래요. 교회는 다니면서 성경은 많이 아는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도 많이 해. 어떤 분은 막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도 하고 병도 나. 근데 중생의 씻음이 안 일어나는 게, 이게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기도하는 것보다 딴 사람이 기도해서 병난 거지. 그건 그런 경우, 우리 교회에도 그런 사례가 있어요. 이게 문제가요. 무엇이 문제냐 하면 영접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내일부터 요 몇 년간 제가 한 3년 전부터 청교도, 그리고 경건주의, 그리고 종교개혁, 그리고 또 부흥운동, 이런 그 근대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혼자서. 그러다 이제 지난번에 종교교육지도 가보고, 존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가 시작된 데도 가보고, 또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는 데도 가보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청교도가 가고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미국의 부흥운동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선교사로 와요. 그래서 한국의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의 선교사들이 가서 전도를 했는데 다른 나라는 부흥이 안 됐어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부흥이 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서 부흥운동에 은혜를 많이 받은 선교사들이 한국에 선교를 온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영국의 부흥운동을 일어났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고 말레이시아라든지 인도라든지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는 그렇게 크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제가 이렇게 역사 공부, 선교사를 공부를 해보면. 근데 미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들이 한국으로 왔는데 그 한국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 교회 중에서 미국 교회 다음으로 교회 부흥이 잘 되고 있는 나라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게 그냥 거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실제 한번 가봐야 되겠다. 미국하고 캐나다에 그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게 어떻게 돼서 그런가. 그러면서 그 전에 제가 책은 한 30권 올해 한 6개월 동안 읽었어요.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요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중생의 씻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 단계 성령의 역사시 부으심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들 그 영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감리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임하셔서, 늘 설교하던 목사였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한 후부터 설교가 달라져요. 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기도하면 병이 낫는 거야. 늘 기도했어요. 성경도 믿고 착한 일도 많이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때 설교할 때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존 웨슬리에게서 배운 제자가
조지 히필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거기 옥스퍼드 대학생이에요. 다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에서 교수였고 그 밑에 제자 중에 이 히필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웨슬레에게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조지 히필드에게 역사해요. 그래서 막 그때까지는 교회 안에서만 설교를 했는데 이 조지 히필드는 웨슬레는 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고 아주 다 좋은 집안의 사람인데 히필드는 집안이 안 좋아요. 아버지 어머니 뭐 별로예요.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해서 대학은 간 거예요. 근데 대학 가서 존 웨슬리를 만난 후부터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언변이 좋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해요, 조지 히필드가. 근데 뭐 요새도 목사님 아들들이나 뭐 장로님 아들들은 목회를 해도 쉬워요. 왜냐하면 보고 들은 것도 있고 어디 가서 하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 아닌 분들은 목회하려면 힘들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히필드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교회에서 설교할 때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탄광촌에 가서 탄광시장터에서 거기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난 여름에 영국 갔을 때 존 웨슬레나 조지 히필드가 설교했던 그 장소를 가봐요. 탄광촌이에요. 브리스톨 근처에. 그냥 공단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길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설교하는데 막 수백 명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영국에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 조지 히필드를 미국으로 가도록 하셔요. 그래서 이 조지 히필드가 미국으로 가요. 그래서 미국 가면서 막 부흥회를 하는데 막 거기서 막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뭐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 그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13개 주가 있었대요. 그런데 각각 달라. 13개 주가 각각 지도자도 다르고 법도 다 달라요. 그런데 조지 히필드가 주마다 다니면서 도시마다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조지 히필드 성령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통일이 됐다는 거야. 13개 주가 그 당시 300년 전에. 그리고 나중에 성령의 불길이 나중에 뭘로 바뀌는가 하면 독립운동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 미국이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하는 게 성령의 운동에 의해서,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겠지만은 기독교 역사 사가들의 볼 때는 그거예요. 그래서 조지 히필드가 주마다 도시마다 다니면서 설교를 했대. 그 성령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독립하자 그랬을 때 우리는 청교도고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 될 때도 성경에다 손을 얹고 나 대통령 성경대로 나라 다스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미국은 백악관에서 매주마다 예배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갈 때 워싱턴도 가보는데 대통령 될 때 백악관 뒤에 교회에서 뭐 이 언약하는 데가 있다더라고.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조지 워싱턴 그 태어난 쪽에도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미국이 유리한 나라, 큰 나라가 된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중에 또 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나중에 조지 히필드 사건이 있고 독립운동도 하고 뭐 한참 지난 후에 막 남북 전쟁이 있을 때쯤이에요. 그때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근데 이 사람도 정말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4살 때 돌아가시고 7남매 엄마 혼자 키워요. 근데 엄마가 신앙생활은 잘해라고. 근데 아무리 해도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무디가 교회 가긴 가도 가서 교회 가서 장난만 치고 마을에서도 친구들하고 싸우고 뭐 남의 거 도둑질하고 이런 나쁜 짓만 해요. 그래서 17살 됐을 때 이제 크니까 도시로 가서 이제 일하러 간다고 갔는데 삼촌 집에 가서 일을 하고 싶은데 삼촌이 취직을 안 시켜줘요. 이 나쁜 애, 성깔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다른 직장을 찾았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촌한테서 제발 나 좀 취직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그럼 하라고 그러죠. 삼촌이 뭘 하고 있냐면 구두 만들어 파는 재화점을 했어요.
거기 삼촌 재화점에 취직을 해서 그게 보스턴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구두 심부름하고 구두 파는 걸 했는데 이 삼촌이 취직할 때 몇 가지를 약속을 해요. 너 도둑질하고 나쁜 친구 만나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금방 그거 하는 순간 너 쫓아낼 거야. 우리 집에서 너 내 말대로 들어야 돼. 또 교회 가야 돼. 너 교회 안 가면 쫓아내. 그 삼촌이 미국 사람들의 초기 그 사람들은 신앙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 요즘은 미국 사람들이 안 그렇다더라고. 그러니까 그 무디의 삼촌이 교회 안 가면 너 우리 집에 쫓겨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안 쫓겨나려고 무디는 그 나쁜 짓 하던 것도 안 하고 술 담배 피는 것도 안 하고 막 다 그냥 삼촌이 시키는 대로 교회 가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를 갔는데 무디는 그 당시는 초등학교 뭐 고등학교가 없던 시대예요. 옛날이니까 300년 전이니까 글씨를 모르네. 그래서 성경을 찾는데 뭐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막 창피해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데 캠멜이라고 하는 어떤 선생님이, 교회 선생님이 걔를 발견을 해요. 그래가지고 걔 집에 구두 파는 데 가서 만나서 창고에서 걔를 만나요. 중요한 거, 오늘 주제 뭐예요? 거기서 하는 일. 예? 오늘 지금 말씀의 주제가 뭐예요? 예수님을 영접을 시켜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쟁이 무디에게 너 예수님이 영접하라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새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풍성한 복을 주시고, 예수님이 영접하면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할 거라고. 이 언약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방 창고에서 무디는 예수님을 영접해요. 근데 이 말썽꾸러기고 무식쟁이였던 무디가 인생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디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캠벨 선생님이 성경도 가르쳐주고 글씨도 가르쳐주고, 그래서 이게 공부를 한 거예요. 나중에는 은혜를 받아서 이 친구가 글쎄 교회학교 교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교사하러 갔어. 교사하러 갔는데 부장 선생님한테 나 교사하겠다고 그랬더니 부장 선생님이 우리 교회는 교사하라 그러면 다 일 빼고 저리 빼고 안 와서 그냥 부장이 애 먹는데 중고등부 교사, 어린이 교사죠, 좀 신청 좀 하세요. 그런데 이 무디는 자기가 자원해서 갔는데 선생님이 기준 미달이야. 왜? 좀 무식하잖아 아직. 공부도 안 한 사람이. 그러니까 시키기가 좀 뭐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 소리를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학생이 또 없어요. 몇 없으니까 담임을 시킬 수도 없으니까 그냥 학생이 없으니까 반 네가 전도해 오면 반 만들어줄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무디는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충만해요. 그래 가서 자기 은혜 받은 마음을 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를 하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을, 어린애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걔들을 전도해서 무디반이 처음엔 10명, 20명 하다가 나중에는 몇백 명이 돼요. 그 교회 어린이들 전체가 무디가 전도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나중에는요 설교해보라니까 설교도 잘해요. 근데 설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 구두방에서 구두 파는 것도 잘 팔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장사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예수 영접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장사해보세요. 그래서 막 무디 삼촌 가게 처음엔 취직 안 시켜준다고 했는데 무디가 들어간 후부터 그냥 그 구두 가게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근데 무디가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그래서 시카고에 있는 곳에, 보스턴에서 시카고에 있는 곳이 거기로 커다란 구두 가게로 가요. 취직을 해서 거기 가서는 막 더 성령 충만하고 일을 너무 잘하고 나중에는 목사가 돼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사람들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무디가 예수 영접하라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또 이 그 생키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를 만나요. 근데 그 사람은 찬양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디가 부흥회를 그 두 사람이 가는데 생키라고 하는 여자 성악가가 가서 예배 전에 찬양을 쫙 불러요. 그러면 싹 찬양의 은혜를 받잖아요. 근데 무디가 가서 설교를 하면 그만 성령의 불이 따서, 그래서 무디가, 제가 책을 보니까 다 얘기는 할 수 없는데 미국에 순회를 하면서 부흥회를 하고 나중에는 몇몇 교회 다니다 해요. 그다음 나중에는 영국으로가 부흥회를 가요. 그 미국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영국 사람들이 자기 교회에 오라 그래가지고 그 당시 감리교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지역이라서 막 영국 순회 설교를 하는데 엄청 무디가 신문에 그냥 유명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영국에서 미국으로 와요. 미국으로 와서부터는 그때는 이제 이미 성숙한 상태라서 부흥회를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요새는 뭐 체육관 같은 데서 집회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스케이트장, 무슨 저기 서커스장, 또 저쪽 뭐 그 필라델피아인가 거기서는 저기 그 뭐야 창고, 큰 철도 창고, 철도 고치고 하는 그 창고를 빌려서 그런 데서 보통 뭐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서 뭘 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역사는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성경도 알고 기도도 하고 교회도 습관적으로 잘 다니는데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이 오셔서 역사할 때 역사가 나타나네. 근데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가 그 공부하면서 발견하는 게, 이 시간 여러분이 예수님이 영접하세요. 나중에 무디가 어릴 때 그렇게 교회 가라고 막 뭐라 하던 자기 엄마 고향집에 가요. 고향에 가서 시골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엄마가 그 시골 교회에 가요. 갔는데 그때 예수님이 무디 설교를 듣고 그때야 할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지껏 뭐하고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흥, 성령이 임하시고 부흥,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일어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위에 임했을 때 역사. 그래서 지금 신앙의 단계 다섯 번째, 이게 뭐냐면 다섯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오시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나와 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 주권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이 훈련, 제자 훈련이죠. 이 훈련을 잘 받은 사람들이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훈련을 잘 받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거듭남과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거듭남과 성령의 충만하게 부어주심, 이게 없이 말씀만 알거나 그냥 기도만 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다니는 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다니나 안 다니나 똑같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 가운데서 계속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이 경건 훈련, 이 제자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게 어려워요. 제가 보니까 여기 분들도 그렇지 않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근데 그 단계로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만 교회만 다니는 거야. 어떤 분은 그냥 말씀만 알고 계시고, 어떤 분은 기도만 하시고. 거듭남의 역사와 성령의 부으심의 역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오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 경건 훈련이 필요해요. 그 상태가 됐을 때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 이 기도서에서 이 앞에 1, 2절, 1, 2, 3절과 뒤에 9절, 10절, 11절에 보면 이건 이단 얘기가 나와요. 앞에. 그리고 또 안 믿던 사람들 9절에 예수 믿기 전 얘기가 3절에서 나오고, 이단 얘기는 뭐냐면 변론, 말하고 족보, 내 조상이 어떻다는 족보 얘기고, 분쟁, 네가 옳으냐 누가 옳으냐 싸우고 있고, 뭐 율법이 어떤데고 말로 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체험을 못했으니까 뭐야? 성경 가지고도 싸워. 누가 맞냐고 그러냐. 기독교 역사에서도 종교개혁을 한 후에 교회 안에 막 이단이 일어나고 막 싸움이 일어났어요. 정통주의, 우리 한국에도 장로교회주인데 뭐 정통주의 저기 흐름이 있는 그 장로교단인데 그런 분들은 매서 싸우고 앉아 있어요. 거기 그 흐름이에요. 이게 성령의 중생의 시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말씀만 하니까 그거 가지고 변론만 하는 거예요. 이 변론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단이 거기서 나와요. 이단들이. 그리고 또 말씀이 없고 기도만 하는 사람들이 또 이단이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중에 보면 10절에서 이단들은 한두 번 훈계하고 말 안 들으면 그냥 끊어버리라고, 상대하지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영접할 때 누가 오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셨을 때 어떻게 된다? 다섯 번째 단계,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상태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인생이 바뀌어요. 이게 그 삶을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로 돌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영접했을 때 성령이 오셨으면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경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요거 그래서 오늘 얘기 말씀드렸던 뭐 조지 히필드라든지 아니면 이 드와이트 무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가난한 집, 별 볼 일 없는 집이고 막 그 무식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예수님을 영접한 후부터 인생이 달라요. 오히려 존 웨슬리는 대학 교수고 막 이런데 존 웨슬리도 잘했지만 존 웨슬리보다 조지 히필드가 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자가. 그리고 또 이 미국에서도 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다른 뭐 대학 교수였고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보다 이 무식한 사람, 그 사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이 역사인데 하나님이 그 무식했던 무리를 들어서 유식한 부흥 강사로 만들어셔서 크게 들어서셔요.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의 다스리심 안에 성령의 말씀과 기도로 훈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해요. 이건 사업을 하든지 교회 봉사를 하든지 직장을 가든지 아니면 무슨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지 다 똑같은 현상이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요.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묵상으로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응답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영접하십시오.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